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4절 25절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역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요. 사역자라는 말은 예수가 보내신 자죠. 예수께서 보내신 자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역의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알아듣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의지가 있잖아요. 선택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도 알려주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지혜를 주시죠.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지혜. 하나님 지혜가 이제 호크마 지혜면 호크마 지혜를 받드는 지혜, 알아듣는 지혜죠. 또 샤칼이라고도 하고요. 예, 샤칼의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지혜, 오르마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지혜, 하캄의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지혜, 받드는 지혜죠. 그리고 토케하, 예, 토케하는 책망인데요. 책망을 알아듣게 하는
지혜를 줘요. 일순간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셔갖고 일시적으로 알아듣게 하셔요. 그래야 알아들어야 이제 회개해갖고 돌아와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완전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만한 믿음의 은총을 내려주죠. 그러나 그 은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오늘 그 거절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부른다는 걸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죠. 그분 예수께서 이렇게 손을 펴고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리라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돌아보질 않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은 독해합니다. 독해하.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응하지 않죠.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더 심하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거든요. 한 스텝 갔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안 가죠. 그게 이제 문제죠. 한 스텝 갔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자. 너희들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완전한 대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 예수님 애간장을 태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스텝 밟고 거기에 멈춰있는 사람들, 세상 부요를 가지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이제 거기 그 정도 선에 있으면 토해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비무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해서 내친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되죠.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피를 쏟아서 구속한 그 자녀를 버리고 싶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럼 왜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으로 하느냐? 그거는 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유비무환이 없기에 불의의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게 거꾸로 보면 토하여 내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붙잡아 줄 테니까 완전하게 붙잡아 주는 데까지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그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완전하도록 무장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로 무장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변질되지 않는 찐액을 받아서 넉넉하게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인간은 변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절되는 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예수님께 불변의 찐액을 받아서 완전히 무장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변질되는 상황에 와서도 변질되지 않고 변절되는 상황에 와서도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 곁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그 찐액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붙잡아 줬다 이거죠. 변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붙잡힘을 받고 변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붙잡힘을 받는 그 찐액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빨리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로 빨리 오라. 예수께로 빨리 오라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단둘이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만 붙잡아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흰옷 사서 입은 사람만 붙잡아 주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약을 사서 바른 사람만 그 혜택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 자만 혜택을 본다 이거죠. 나머지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죠. 그것은 마치 토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자기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또 부자라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각성이죠. 각성. 각성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성을 하려면 마음이 밝아져야 되죠.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만 밝아지죠.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굴빛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얼굴빛을 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 찬송을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의 얼굴빛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감사 찬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을 등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성도는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안 해요. 물론 육신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예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항상 끌어당기려면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얼굴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이 참 그 지천의 돌처럼 가득해요. 감사 찬송의 의미가
바로 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감사할 때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그에게 비춰진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다 사라지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의 이제 광도라고 할까요? 이제 뭐 아침 새벽 5시, 6시, 7시, 8시 또 이제 아침빛이 8시, 7시죠. 9시, 10시 오전빛이죠. 12시 정오의 빛이죠. 이 정오의 빛이 오면 온 만큼 성령의 각성의 역사를 해서 그 빛의 광도만큼 성령이 그를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각성되는 거죠. 그렇게 각성된 사람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 미래를 보게 되죠. 자기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어느 상황이 오면 갑자기 변질된다는 거죠. 어느 상황에 도달하면 갑자기 변절자가 된다 그죠. 그러면 변절되면 예수의 순수성을 순전함이라고 그죠. 그 순전을 잊어버리는 거고, 변절되면 예수를 배신한 거죠. 그렇게 이제 주저앉는 사람 돼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되죠. 그러니까 변절.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요. 변절의 자리에서 건짐받고 변질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진액을 줘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불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자기 꼬라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값을 가지고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거죠. 호쿠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깨뜨려서 그 값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 값을 아는 걸 호쿠마 지혜라고 그러고요. 샤칼은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셨거든요. 운영값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가의 운영값을 알아보는 걸 샤칼의 지혜라고 하고요. 오르마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그 군대들이 어떻게 역사하나, 마귀의 계계, 마귀의 전략 전술이죠. 술수, 불법의 비밀,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사탄의 깊은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건가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타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각성이 되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미래 어느 때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보인다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때 가서 자기 수치가 드러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그때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는 거죠. 변질되는 시험, 변절되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마귀가 파상으로 시험하거든요. 파상 공세라고 하는데 바다에 가면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시험을 가져오고 공격을 가져오고 하여튼 뭐 말을도 다 할 수 없어요. 뭐 환난, 뭐 적신, 기근, 핍박, 곤고, 칼, 죽음,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전략 전술을 내다보시고 성령으로 그걸 알려주시죠.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장래 일어나는 거는 그 시험에서 질지 이길지를 미리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각성되면은, 예수의 얼굴빛으로 각성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제 경계를 받고 근신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게 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한테 받는 거를 흰옷을 산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그죠.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의 찐액을 먹는 거죠. 불변의 찐액을 먹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먹고 예수님한테 찐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불변의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순교의 찐액도 거기에 들어가요. 산순교의 찐액도 공급받아야 되고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의 찐액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그 찐액이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주장해서 길들여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서, 길들인 거를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 근신을 가지면 때를 따라 그 근신이기 때문에 미리 그 근신을 우리 속에 심어주면 그때가 되면 그 시험인 걸 알고 그거를 이미 몸에 예수님의 찐액이 들어와서 이기는 능력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이기는 능력이 가동이 돼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죠.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죠. 그 사람만 그걸 예수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혜택을 보는 사람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 찐액을 못 받으면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훤칠하게 잘생겨도 소용없고요.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요. 멋쟁이라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부자가 된 거고, 예수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죠. 변질의 시험을 이기고 변절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마귀의 모든 파상 공격을 이기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시험을 이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찐액을 단단히 받아야 돼요. 단단히. 그거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럼 지금 지시 내리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전을 받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운전을 받으려면 자기 운전대를 버려야죠. 인간이 자기 운전대를 버리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죠. 그를 감사를 하고요. 그 구속의 은총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죄졌던 것에 대한 참회를 하는 거잖아요. 깊은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성으로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성령을 우리 속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분의 운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자기 운전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팅 감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나쁜 여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거지 그 여자 때문에 된 건 아니죠. 이것처럼 모든 것이 세팅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세팅을 감사해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니까. 큰 집에는 종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은 너는 이 화장실 담당해, 너는 배추밭 담당해, 너는 무밭 담당해, 너는 금광으로 가, 너는 탄광으로 가, 너는 뭐해, 이렇게 다 이게 그 배치를 하잖아요. 그 배치 세팅 감사죠. 그래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조직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인데도 이 일을 하는데 손발을 못 맞춰주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이라도 뭐 살갑게 대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할 때 손발을 잘 맞춰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팅 감사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못해주는 사람만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팅 감사는 항상 어떤 것을 주든지 간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잘 보시면 알지만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손발을 못 맞춰준다든지 일에 무능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죠. 그 사람 때문에 일이 깨져가지고 낭패를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 믿음을 못 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실 인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정실 인사는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인데 일을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사가 깨지고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딱딱하게 대하고 나한테 정말 힘들게 대해도 개인 관계에서요. 그럼 막상 일에 들어가서는 전문적으로 일을 맞춰주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도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도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일 믿음을 주는 관계가 더 좋은 거예요. 일 믿음이죠. 사람의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 믿음하고 하나는 일 믿음인데 사실 일 믿음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수령주의라고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의 세계는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진 거예요. 정실인사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팅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치를 거기서 깨닫게 되죠. 다 내게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드러나죠. 세팅 감사거든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세팅 감사를 하면 합력선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내가 운전대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주는 대로 감사하며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권감사가 있는데요. 주권감사는 그야말로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세팅감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세팅을 말하는 거고 주권감사는 지금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운전대를 완전히 바치는 의미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죠. 욥이 감사를 했잖아요. 주셔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니까 자기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모든 그 운전하시는 주권을 돌리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도록 바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운전대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 잡았으니까 내가 가진 운전대는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산다는 것, 또 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 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한다는 것, 이거는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운전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화폐로 사는 게 아니고 천국도 화폐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의 운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그죠. 완전히 예수의 운전만 받아들이는 거를 마치 그것이 화폐 가치처럼 돼서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이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사야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완전히 운전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운전대를 내려놓게 하는 거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게 하시는 예수 감사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이걸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데요.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건 내 속에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운전대가 있다고 하는 거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료, 분냄, 다툼, 이런 것들이 전부 운전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그런데 그게 다 범사인데 그거를 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물론 예수님이 피로 용서해 주신 용서의 것도 감사해야죠. 구속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활의 은총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뭐 남자면 남자로 만들어준 걸로 감사해야 되고 여자면 여자로 만들어준 걸 감사해야 되고 세팅 감사해야 되고 이런 감사는 결국은 주권 감사와 함께 자기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가 운전해 주시는 그 운전만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예요. 감사는 바로 예수님께 완전히 운전받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궁히 여기셔갖고 얼굴빛을 비춰주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감사하는 것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길게 또 확장시키죠. 뜨거운 감사가 되게 해줘. 성령이 오신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알게 해주시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니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감사가 나오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복받치는 감사, 이게 그만큼 뜨거우니까 마음이 복받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감사는 뜨거움의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감사하는 능력도 없고 보답하는 감사도 없고 찬송하는 능력도 없고 보답하는 찬송 능력도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은 예수님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감사의 찐액을 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찬송의 찐액을 주셔야 돼요. 그런 찐액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찐액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 어떤 재앙이 덮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모든 미래에 다가오는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진액을 예수가 공급해 주니까 때를 따라. 그러니까 변질될 때 변질을 이기는 진액, 변절될 때 변절을 이기는 진액, 모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는 진액, 순교 시험이 올 때 순교 시험을 이기는 진액, 음란 시험이 올 때 음란 시험을 이기는 진액, 예? 또 탐욕의 시험이 올 때 탐욕의 시험을 이기는 진액, 욥의 시험이 올 때 욥의 시험을 이기는 진액, 아브라함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진액, 그 진액을 줄 거니까 그 진액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죠. 예, 그 진액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누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진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순종의 진액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시죠. 운전하시니까 예수님은 어느 길이 평강의 길인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만이 평강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운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 욕심, 이거를 완전히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진액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를 이기게 하시는 진액을 예수님이 주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그 운전받는다는 거, 예수 통제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통제하는 건 예수님은 화끈하시기 때문에 하얗게 달구시죠. 하얗게 달군다는 말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서 가열을 하면 빨개지죠. 그 다음에 노래지죠. 그 다음에 더 뜨겁게 하면 하게 되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흡족할 만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얗게 달구셔서 이 소리예요. 완전히 통제를 해 주신다 그죠. 그 완전한 순종이죠. 그 완전한 통제를 받은 사람은 아카페로 살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 사람을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실 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책망을 전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리셔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그대로 보이시죠. 그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서 책망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운전받는 진액으로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를 이기는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액으로 자기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에게 운전받는 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죠. 자기를 이긴 거죠.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이제 드는데 그 예수님께 진액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펴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잖아요. 토케하가 책망이죠. 지난 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호쿠마 지혜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호쿠마를 알아보는 호쿠마가 되어주셔야 돼요. 사칼의 지혜로 임하시면 그 사칼의 지혜를 알아보는 사칼의 지혜가 되어주셔야 돼요. 알아만 볼 뿐이 아니라 받들어 섬기는 지혜죠. 그렇게 알아보고 받들어 섬기는 지혜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지혜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셔도 토케아를 알아듣는 토케아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반이 되어주셔야 그걸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전략 전술의 모든 문제, 이기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르마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역해주지 않으면, 예수가 번역해주지 않으면, 예수가 그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를 길들여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길들이시는데, 그 길들이시는 은총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미리미리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만 그거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도 준비했고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했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 한국 교인들이 이 짧은 세상에서 돈 맛을 알아가지고 부귀에 아주 집중을 하죠. 이 정도 믿었으면 천국 넉넉히 가.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땅 사고 집 사고 그리고 좀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즐기다 갈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라우디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라고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아주 배 내밀고 살았던 거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즐기며 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셨죠.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비손을 토하여 내치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짧은 세상에서 좀 넉넉히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유유자적하고 살고 싶겠죠. 저 푸른 초원에다가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알콩달콩 살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호꾸마로 들여다보시니까는 예수님의 잣대 저울 추로 또 그 거울로 이렇게 다 보니까는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적전소를 마귀의 계계와 그리고 불법의 비밀과 사단의 깊은 것을 보니까 갔다가 이제 확인해 볼 거 아니겠어요?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계산이 나오죠.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상태에 있다가는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너희들은 진다. 믿음 못 지킨다 이거죠. 믿음을 지키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볼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운전대를 받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되 하얗게 달궈진 한 몸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받쳐도 빨간색의 그 불이 들어가서 빨간 차원이 아니고 노란 차원도 아니고 하얀 차원, 완전히 사로잡히라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힌 만큼 자기 부정이 들어가는 거죠. 육적 사랑이 그만큼 억제되고 정과 욕심과 육체가 그만큼 억제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과 육체가 그만큼 억제되는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억제되고요.
인간의 자기 성품, 육적인 성품이 다 억제되고요. 인간의 모든 욕심이 억제되고요. 인간의 자기 실현력, 욕구, 자기 구현 욕구죠. 또 자기 성취욕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억제가 돼야죠. 다 억제되고 예수만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면 그 사람만 다가오는 재앙과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호를 넉넉하게 받아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그냥 아직 예수님께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해진 것도 아니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겋은 수치를 가린 것도 아니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본 상태도 아닌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불시에 사고가 나는 것처럼 불시에 마귀 시험에 덮쳐버리면 믿음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마귀가 와서 눌러버리면 착각차고 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오장육부 사지백제가 다 세포가 30조 개인데 그 하나하나가 다 고통덩어리예요. 그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해 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반란이 일어나서 예수 버리게 만들어요. 어느 한 부분이 아파도 그래요. 치통을 알아보시면 알지만 그 치통은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아파요. 그래갖고 치통이 이제 몸살로 이어지죠. 심하게 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공포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공포를 못 이겨요. 그래서 믿음을 뺏기거든요. 인간은 해유, 협박, 또 착란, 착각, 착오, 착시 이런 그 어둠의 영들이 와서 막 눌러버리면요 멍청해져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들이 앞길에 천국 가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다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 되라. 응?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되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펼지라도 그거를 받기를 싫어하고 교훈을 싫어하고 책망받기를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런 일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대로 찐액을 받아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는 토케야, 책망의 지혜를 알아듣는 토케야, 배움의 지혜를 알아듣는 학함, 적을 이기는 지혜를 알아듣는 오르마, 하나님 예수를 운영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운영하시는 지혜를 알아듣는 샤칼, 모든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준을 알고 예수 저울 잣대 거울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호꾸마, 그러한 예수님의 지혜들로 미리미리 갖춰놓으면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몸으로 길들여지면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가 편안해진다 이거죠.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